이스라엘 베들레헴 시와 가까운 벳사루후에는 목자들의 들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 벽면에는 멋진 프레스코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뭐가 보이나요? 예,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 그리고 목자들, 그리고 목자들이 데리고 온 양과 염소가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셉 옆에 있는 큰 동물이 보이는데요. 뭘까요? 맞아요, 소예요. 그리고 옆에는 나귀입니다. 특별히 소와 나귀가 크게 보이는데요. 여러분, 소와 나귀가 이 그림에 크게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1장 3절 말씀 때문인데요. 이사야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벽화가 주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소와 나귀가 그 주인을 암같이 사람들이 깨닫기를 바라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소와 나귀는 짐승이지만 그럼에도 그 주인을 알아보고 또 주인의 구유를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과 우리는 나귀가 그 주인을 암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깨닫고 반응할 수가 있어야 하지요. 바로 우리들의 죄 문제, 그리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와 나귀만큼도 반응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들에게는 소와 나귀에게 있는 지혜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친구들이 성탄 발표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또 이렇게 발표회를 하는 이유가 어느 부서가 더 잘하는지 그것을 겨루려고 이렇게 발표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이렇게 발표회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주가 되심에 감사드리고 기뻐하며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간 그렇게 연습을 한 겁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가 드려져야 하고 아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환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존재를 바꾸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은 원래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 창조되었을 때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들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죠. 하지만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마음대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 결과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우리 인간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와 전혀 다른 존재로 살게 되어요. 일하지 않는 자에게 땅은 더 이상 열매를 주지 않았고 살기 위해서는 피나는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당장 우리 아이들은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 경쟁이 있지요. 청년들은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장년들은 노후에 대한 문제, 어르신들은 건강 문제로 우리의 삶은 죄범한 결과로 인한 고통과 눈물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원래 창조되었던 형태로, 그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고된 삶을 살며 영원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여전히 삶을 살아야 하고 먹을 것들을 구하여야 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본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원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원래 창조되었던 그때의 존재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그리고 또 받아들여지면요,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기 위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폰을 새로 샀습니다. 4년 만에 폰을 바꾸다 보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주문한 폰이 오기를 기다리는 한 달 내내 정말 가슴 이곳저곳이 설레었습니다. 여러분, 폰이 딱 도착하였을 때 제 기분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비닐을 뜯고 폰을 열어 전원을 켰을 때 제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했던 미소가 얼마나 갔을까요? 지금까지 이어졌을까요? 안타깝게도 3일 정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후에는 새로 산 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얻는 기쁨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외부에서부터 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기쁨은 외부에서 왔지만 그 속에서 샘솟는 기쁨입니다. 그러니 그 기쁨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선물해 주기 위함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세상 그 어떤 나라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준비하셨다는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이 믿어지면요, 나의 내면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납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위선적이지 않아요. 가식으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오늘 다윗의 동네에 다른 사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에 따라 믿음에 마땅한 반응을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는 구원을 받았으며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마르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성탄 발표회를 통해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나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환영하며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환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